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지금 성경 읽는 분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답니다. 성경 대독하시는 분 마이크 소리가 안 나와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성경 대독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맹보를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고 같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주님께 정한 예물, 구원의 주님께 정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1년 동안 주일에 예물을 드릴 주정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주정헌금 작정하는 설교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성도들의 신방을 다녀보면은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제 다 들여다봐서 알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헌금을 하라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인간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성도와의 관계인데 네가 왜 중간에서 인간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참으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관계를 맺는 그 예물 생활을 제 생각으로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헌금 생활, 예물 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헌금 생활을 잘 가르치는 사람인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도록 헌금을 내도록 예물을 잘 드리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진짜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설교를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드릴 주정헌금을 잘 작정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물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고 오늘 그런 이유로 설교한다는 것을 잘 들으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물을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헌금을 예물을 잘 준비해서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성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까지 너희 예물 잘 드려야 돼, 헌금 잘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돼, 이것을 가르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 예물 미리 잘 준비해라, 미리 헌금을 잘 준비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잘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헌금을 하고 왜 예물을 드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헌금을 걷어서 예물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물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실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목소리를 따라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라. 예물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잘 작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으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작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고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그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일 아침마다 뜨는 하늘 중천에 뜨는 태양빛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의식하지 않지만은 우리 콧구멍으로 들락거리는 이 산소 공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는 것입니다. 수도세 내고 마시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 참으로 며칠만, 아니 단 몇 분만이라도 숨을 못 쉬고 밥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망해도 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제자들의 목숨을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은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임종을 앞두신 어르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몇 번 이렇게 찾아뵙던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이제 마지막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천국 가실 거지 어르신 이제 막 투병 중에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말씀하실 기력은 없으니까 그럼 고개만 끄덕여 보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전에는 그러셨거든요. 고개를 안 끄덕, 몇 번 물어봤는데 고개를 안 끄덕 물어보니까 막 언짢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어르신께서 막 고집도 세시고 막 언짢은 마음이 있으니까 막 누워서 그냥 인상만 쓰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대답 안 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어르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얀 천사들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없이 살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사셨지만은 진실한 복음 전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다 팔아다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마음 쏟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주님이 하나님도 나에게 전부 다를 주셨으니 나도 가진 것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그 은혜 감사하면 내가 가진 것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머니가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내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게 진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 주일 이제 주정을 드려야 되는데 주정헌금을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정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은 여러분 매 주일날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금 생활을 고린도 교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도 헌금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헌금 강조를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매주일 첫날에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주일마다 드려야 된다. 매주일마다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주일마다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참으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치 않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참으로 동냥하는 거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냥하는 거지에게 지나가다가 그냥 참으로 마음에 내키면은 그냥 동전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떨렁 내어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지나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가장 소중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일 예물 언제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주정헌금을 언제 준비하십니까? 제가 어느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로 점검하냐면은 주정헌금을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토요일을 늦어도 토요일 금요일 전까지 주정헌금 봉투를 가져다가 거기에다 예물을 넣고 주일날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이 겨우 허겁지겁 예배 드리기 전에 겨우 주정헌금 봉투에 감에 뛰어가지고 예물을 허겁지겁 준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으로 미리 준비해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정헌금은 주일날 매주일 첫날 주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인데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미리 준비하라. 더 크게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해서 주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물은 매 주일마다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여기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랍니다. 이 말은 네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네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정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참으로 즐겨내는 사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즐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도 예물 드릴 것을 가르치면서 고린도서 8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규모도 훨씬 작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교회는 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힘에 지나여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여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빌립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힘에 지날 만큼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진실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우리 김가연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지나가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막 안녕하세요,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인사하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매님이 퍽 쓰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퍽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심폐소생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에서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막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빨리 구급차가 와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실에 가서 다행히 조치를 잘 해가지고 건강하게 이제 살아서 퇴원을 한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김가연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것,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극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끌고 와가지고 차에서 딱 내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트렁크 문을 확 여는 겁니다. 마음이 살짝 솔직히 막 기대가 될 것 아닙니까? 트렁크 문을 여는 거. 뭘 주려고 트렁크 문까지 여나. 그래서 트렁크에서 뭔가를 꺼내서 제 손에 딱 들려준데 뭘 줬을까요? 새우깡 한 봉지.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한 봉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새우깡 한 박스도 아니고 한 봉지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휙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처럼 들으셔서 웃으셨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물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까 구원받은 은혜 참으로 믿는 분 아멘 하는 거 전부 다 아멘 하시더만요. 그 은혜 감사하는 분 아멘 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시더만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천지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성령은 제자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복음을 전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살려줬는데 새우깡 한 봉지 손에 딱 들려주고 그냥 차 타고 가는 사람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물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색하게 건성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말라기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구약 말기에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 원래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장 좋은 짐승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사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타락을 하니까 제사에 드리는 모양과 형식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몹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가장 진실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으로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가 나한테 갖다 바치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그 짐승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주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여러분, 총독에게 그거 갖다 주면은 그거를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가 총독에게 그거 갖다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피조물이 불과한 이 총독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은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진실한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쏟은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진실한 예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아니 꼭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막 물질로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면은 꼭 그렇게 왜 저렇게 헌금 강조를 하는 거야? 꼭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돈으로 표현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만 아멘 하시는 다른 분은 다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고 물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양병원에 우리 성도님하고 이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누워 계신 어르신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그 따님이 우리 성도님이 가방에서 뭘 꺼냈는데 뭘 꺼냈냐면은 그 SD카드 플레이어 있죠.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는 거. 그거 꺼내가지고 자기 어머니 귀에다가 꽂고 그거를 틀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 여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여사님께 막 간곡하게 부탁을 우리 어머니 이거 낮에 좀 들을 수 있도록 귀에 꽂아주시라고. 밤에는 주무셔야 되니까 이거 빼고 어머님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좀 꽂아주시라고 막 설명서 막 설명하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을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다게 뒷짐지고 그냥 예, 알았어요. 얼른 가세요.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님이 가방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 여사님 손에다가 딱 들려주니까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때까지 따라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틀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갔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 왔더니 진짜 그 여사님이 아침마다 그거를 그 어머니의 귀에 꽂아서 들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5만 원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사님이 그렇게 여러분 속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돈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시다 라고 할 때 꼭 저렇게 교회가 돈을 걷어야 되고 저렇게 헌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참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에게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이 어디에 사용당하냐면은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물이 사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6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만큼 영혼의 때에 거둘 것이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물을 많이 드리면은 얼마나 무엇을 많이 거두게 되냐면은 지옥 가는 영혼을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그 영혼들을 참으로 지옥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많이 드리면 만큼 많이 거둔다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런 은혜도 있지만은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각자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밭을 팔아다가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30년 역사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뜨겁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자기가 가진 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어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여러분 반이 큰 부흥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부터 인색함을 내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부터 인색함을 내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신실하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물을 잘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영혼의 때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것 목숨인들 아낌없이 내어드려야 되는데 목숨은 아니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 그거 복음을 위해 내어드렸을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물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실한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주정헌금을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작정해야 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오늘 진실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참으로 성령의 감동된 예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주님을 인정하며 진실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진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왕 내 노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한번 번쩍 들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과 천국마저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며 예물 드리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오늘 가장 먼저는 인색했던 죄를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2024년도 한 해 동안 드릴 주정헌금,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참으로 감동받으시고 작정하고 주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